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부르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호칭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함께 동행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어서 사도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의구심을 가졌어요. 바울이 왜 사도지? 제자도 아닌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는 말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냐,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냐, 사도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정말 사도가 맞냐, 그의 복음이 정말 진실하냐, 이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는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어떻게 부여받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로서의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성을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야지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냥 단지 좋은 소식이거나 아니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반드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뜻으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네. 반드시 복음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얻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걸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확고할 때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왜 자기 자신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워진 복음이다, 이걸 지금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사도가 되기에 부족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일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 아주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냐면,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수데반에 순교를 당할 때 수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청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수데반이 돌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고 있을 때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겉옷을 바울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주동자예요. 그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는 이제 행동대장들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자기는 대장 노릇한 거예요. 너네 가서 돌로 쳐 죽여.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은요, 그냥 수많은 돌로 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잡으러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가증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허가증을 내달라고. 그래서 그 허가증을 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괴로웠을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그런 죄된 모습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그 과거 행적은요, 씻을 수 없는 실수,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런 이제 핍박의 모습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창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서부터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바울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제부터 너는 우리 교회 성도다 이렇게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요,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고 자기 믿음을 인정해 준 아나니아를 자기 믿음의 근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메섹에서 자신을 받아줬던 그 아나니아가 자신을 인정해 줬지만,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마음이 돌변해서 더 이상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는 인정을 해줬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 믿음의 근거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정말 저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저들이 나를 정말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나를 포용해 주고 나를 의심 없이 받아줄까? 이런 끊임없는 믿음의 의심과 신앙의 흔들림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흔들림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 믿음을 의심하거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또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사도로 부른 사람이 맞는가?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근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 안에 확고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전혀 상관없이 늘 언제나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자신의 사도성을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졌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요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졌다거나 내 신앙이 부족해졌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요 뭐라고 하든 우리의 믿음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혹시라도 정말 남들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정말 부끄러웠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도로서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하나 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죠?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도의 자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냥 바울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어떤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성령에 충만해진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이루고 외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런 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때는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이제 이끌어 가서 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뭔가를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도로서 똑같은 입장에서 교제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서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뭐 주저한다거나 꺼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요,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사역의 주도권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요, 전혀 얽매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세워갔다면 바나바에 대한 어떤 주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연배도 훨씬 높고 경력도 바나바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러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바울을 앞장 세워서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시니까 바울은요, 전혀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때요, 전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2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리새파 성도들, 그들이 똑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울이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이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세워졌을 때, 그걸 믿는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거나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너무 매여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면요, 그런 얽매임이 없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얽매이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막 얽매여서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You are special.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핀잔을 주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집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세워져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의심하거나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정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믿음을 도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공격을 당하여도 끝까지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너가 정말 사도인가? 너가 정말 제자인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도성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믿음의 근거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워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